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힘써 알아야 삶이 바뀐다. 힘써 알아야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4장부터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질책하기 시작하죠. 북이스라엘 니네 진짜 잘못했다.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부패했냐? 왜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하냐? 그렇게 마구마구 뭐라고 하십니다. 그의 화살이 처음 간 곳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왕족들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로 화살이 넘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유다까지 넘어갑니다. 싸잡아서 너희들 다 똑같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겐 이제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 6장의 초반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호세아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호세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그 호세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오라라고 부릅니다. 오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들,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이 소망이 없는 때 이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상태에서 왜 이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시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들, 저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이 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밖에는 다른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랬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끊임없이 여기를 두드리면 돈이 나올까? 저기를 두드리면 뭐가 나올까? 정신없이 두드리고 다니면서 참 오래도 세상을 두드리고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체능 뭐 이런 그 요즘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탁구 게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 탁구를 칠 때 처음은 이제 서브로 시작을 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서브를 받는 것을 리시브라 그러는데 이 리시브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탁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스핀을 강하게 넣어서 이 서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왔다 갔다 막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고지식하게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갖다 대는데 핑 튕겨서 절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음에는 적어도 오른쪽으로 되면 바보죠. 똑같이 오른쪽으로 기울여 있으면 계속 튕겨 나가겠죠. 이 오른쪽은 답이 아닌가 보다. 그럼 적어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더 틀던 오른쪽으로 더 틀던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답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구를 치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해도 안 되는데도 계속 오른쪽으로 갖다 댄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쟤 왜 저렇게 사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2번이 답이 아닌데 계속 줄기차게 답안지에다가 2번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인생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까? 이거 언제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까? 머리를 쥐어짜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가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을 만났습니다. 어떤 벽을 만났냐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10문제 중에서 7, 8문제는 찾아야 되는데 한두 개밖에 못 찾는 거죠. 대부분의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그것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답을 얻으면 이건 간단합니다. 마음이 편하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멘붕이죠. 다음에 똑같이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와도 내가 이걸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답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답이 세상에 있지 않다면 적어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알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쓰는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답을 정말 진지하게 찾고 정말 열심으로 찾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답을 둘러서 찾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답이 있는데 내가 계속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네 찾다 보면 열심히 찾다 보면 정답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 없이 세상에서 답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두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답이, 그 하나님이, 그 정답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시고 다시 치시고 한 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고 나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자지 않죠. 화가 나서 내 자식이 잘못돼서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어서 쳐놓고도 밤에 아들이나 딸이 잘 때 가서 연고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신 것과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때리고 나서 안타까워서 가서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얼러주고 다시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군가 내가 필요한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갑을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 완전히 갑이 되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린 눈치만 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해도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답을 주냐? 안 줍니다. 보통은 안 줍니다. 그 답을 끝까지 쥐고 있어서 나를 그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 경우가, 나를 조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우리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나 사이에서는 갑을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갑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하고 갑을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나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가정 신방이나 사업장 신방하다 보면 이 말씀을 걸어놓은 집들도 여러 집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적용하게 되면 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답을 구하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답을 만난다는 겁니다. 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 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드린다고 다 주나? 이런 생각이 들죠. 두드린다고 다 주나? 그러면 맨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지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데 답을 모르면 못 주죠. 답을 모르면 부모라도 못 줍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믿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스인지 논지 또 다른 어떤 말인지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답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인생에 답이 있어, 답이 여기 있어 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삶 자체가 바뀌고 삶의 시작부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도 다르고 예배도 다릅니다. 왜 그렇죠? 1번이 정답인데 1번 정답 앞에 서지 않고 다른 곳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1번 정답이 맞으면 그 정답의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그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1번이 답인데 다른 데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시고 다른 곳을 보다가도 그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이제 두 번째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틀 후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틀 또 그리고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호세아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3일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살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틀, 3일이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온전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언제 임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미르 기도 보고 우리 모두 미르처럼 행복합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사실은 입으로는 내가 행복한데 속은 말이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안이 정말 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놀랍거든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평안이 임하겠죠.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걸을 때 온전히 평안할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하고 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손을 먼저 놔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 가득 붙들었던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다음부터 평안이 임하고, 세상과 함께 걷다가 등을 돌리고 야 이거 답 아니구나 라고 알고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생의 평안은 우리가 마음에서 세상을 정리할 때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정리한 만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없구나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을 다해서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미르만한 나이일 때 동네마다 서커스 공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마 제 나이 비슷한 분은 아실 겁니다. 서울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커스 공연 왔다고 큰 대자보처럼 이렇게 붙고 그랬습니다. 제 할머니 손을 잡고 서커스 공연을 가끔 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역시 그네타기입니다. 아주 짜릿하죠. 공중에 빙 돌다가 반대편 그네로 잡아 채고 또 몇 바퀴 돌고 타기도 하고 너무 신납니다. 모두 다 숨죽이고 있다가 빙글빙글 돌 때 허공에 돌 때 숨죽이고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네를 딱 잡는 순간 모두 박수를 막 치고 막 일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그네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그네에서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그네로 옮겨갈 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공중에 첫 번째 그네에 손을 무조건 놓고 공중으로 몸을 날릴 수 있어야 두 번째 그네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틀 후 셋째 날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 이틀 후 셋째 날을 경험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애는 쓰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기다 몸을 던졌는데 나 아무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몸을 던져봐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던져봐야 두 번째 그네의 손잡이를 볼 수 있고 번지점프 대회에서 몸을 허공에 던져봐야 내 몸을 묶고 있는 그 끈이 얼마나 팽팽한지 얼마나 강한 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믿는 만큼 본다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던지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결단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이틀 후 셋째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경험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호세아도 이야기라고 오늘날 저도 이야기라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문제 속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성경도 많이 보죠. 찬송도 부르고 압니다. 눈 딱 감고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몸을 막상 그 앞에 서면 못 던진다는 거죠. 왜 못 던지냐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근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몸을 던져본 사람은 다음에도 던집니다. 안 죽는구나를 알기 때문이죠. 이 안 죽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을 넘어서 던지면 두 번째 그네가 이 놀라운 두 번째 그네가 있음을 알게 되면 첫 번째 그네 자신 있게 손을 놓고 공중으로 다른 박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를 알면 그분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하며 우리 몸을 그분께 온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첫 번째 그네에서 마음껏 손을 놓고 두 번째 그네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알겠지? 그럼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로 돌아가면 옛날에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야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도한 시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응답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이제 사업장에서 일도 하고 또 이 늦은 시간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일하고 오죠. 저도 직장 생활 꽤나 오래 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하고 제가 젊었을 땐 더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해서 한 달 내내 옛날에는 주 5일제도 아니었죠. 한 달 내내 일했을 때 나에게 적절한 월급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 힘써 일해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는 힘써서 여호와를 찾아봤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 정도는 힘써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 좀 이상해.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반의 반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없다 그러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일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해보십시오. 주겠나? 안 주죠. 안 줍니다. 알바도 한 4, 5일 일해야 주휴수당도 더 플러스해 주잖아요. 내가 힘써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이 좋고 즐기고 막 신나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느 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완전 충격이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여호와를 만난 곳으로는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은 야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러고 나서 잠시 충격을 받았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에게 형에게 막 사기치고 몹쓸 짓 많이 하죠. 장자권 뺏고 몰래 가서 형의 축복 가로채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 뭡니까? 사랑으로 묶인 가족인데 그 사랑으로 묶인 가족을 등쳐먹고 거기서 어떻게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멀리 외국에 있는 다른 땅으로 쫓겨간다는 거죠. 그가 슬프게 야 이제 가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하면서 걸어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이제 꿈을 아주 희한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씨의 약속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도 안 되는 큰 땅도 줄 거야. 땅의 약속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축복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보너스도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축복을 주십니다.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 지켜주고 다 그 성취하게 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풀버전이 15절인데 이 풀버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읽어봐도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7번 정도 나오는데 그 7번도 대부분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놀랍다는 거죠. 이 풀버전의 약속을 직접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죠.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을 깨고 나서 땅을 칩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내 아빠 우리 이삭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몰랐다.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여기 계셨구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반응이 대부분 다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반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입을 옷을 옷을 주시어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을 서원이거든요.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이 서원을 언제 했냐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꿈꾸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하란으로 다시 가야겠다, 외삼촌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이 한 것이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꿈에서 완전히 깼을 때입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먹을 게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진짜 아버지께서 어저께 꿈에서 나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면 그 말이 진짜면 떡을 주시고 옷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서원입니다. 무슨 서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이 모든 것,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입혀주시고 내가 이 땅 다시 아빠 땅으로 오고 싶은데, 아버지 집으로 오고 싶은데 내 아빠 집으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다 지켜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잘 계산해보고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10분의 1은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깜짝 놀랐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란으로 지금 쫓겨가는 신세인데 야 이거 어떡하나?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다 줄 거다라고 했는데 현실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옷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갔다 올 때까지 지켜주시고요, 그거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원 올라갑니다. 금식하죠. 그곳에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응답을 받죠. 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래. 그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집안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현실을 복귀하죠. 현실을 복귀하는 순간 보통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현실을 복귀하는 순간 은혜가 싹 사라지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을 올라갈 때나 3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나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한 게 없네 라는 생각만 듭니다. 변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거 한마디 붙들고 왔는데 말씀은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만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와 같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잠깐 자신감이 올라갔다가 그 문지방을 살짝 넘어서 세상으로 가면 다시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문지방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아주 괜찮은데 그 과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놓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다음부터가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랫동안 나누면서 봤지만 끊임없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대표적으로 씨름을 하시죠. 그리고 에서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씨름하고 또 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씨름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 베델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말씀 속에서 씨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참 길었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 씨름의 결과물이 삶에서 나타나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결과물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야곱 말고 이 유명한 말씀,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풀 버전으로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여호수아 다룰 텐데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야곱과 거의 같죠. 거의 같은 풀 버전입니다. 야곱 말고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야곱은 그러면 그게 맞으면 저에게 옷 주시고 저에게 뭐 주시고 다 평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요, 이런 얘기였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입니다. 아직 건너가기 전입니다. 이제 싸움을 해야 되고 이제 모세는 없고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도 해야 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이제 할 거다. 그러니까 양식 준비해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양식 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합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읽어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훈련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신다면 일단 좋은 무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훈련할 수 있는 조교 한 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탱크도 하나 주시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전쟁을 할 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쟁 준비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전쟁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삶에서 그 말씀 붙들고 이미 씨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씨름을 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그 씨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삶이 왜 바뀝니까? 내가 씨름한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씨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짜 살아내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살아내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눈 감고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호세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것이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낸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새벽은 오고 새벽빛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제일 먼저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길었던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빛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둠이 가고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나오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두 번째 우리 호세아가 말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하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물을 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합니까? 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큰 강이 있으면 그만큼 물을 대기 쉽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땅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그런 땅이죠.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끌었으면 그만이지만 가나안은 끌었을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하늘만 넋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우리로 치면 10월, 11월쯤에 옵니다. 늦가을 정도? 가을이죠. 가을 정도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주 메말랐던 그 땅이 먼지 폴폴 났던 땅에 누가 씨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 이른 비가 촉촉히 적셔서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그제서야 이제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 비고요. 그 다음에 비가 중간중간 오면서 지나가다가 이제 봄이 되죠. 우리나라로 한 3, 4월쯤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가 바로 알곡을 맺히게 하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그때 비가 적절히 와야 알곡이 진짜 맺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과일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게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비로소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할 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힘써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새벽빛을 보고 그 칠흑했던 밤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동안의 그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야 정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진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더 알아가면 여러분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것이고 여러분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런 시작이 되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